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3면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떠오르시나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생각나시고 아마 귀에 쟁쟁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왕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선포입니다. 뭐 누가 와서 얘기한다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왕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선포죠. 하나님 나라랑 연관된 선포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걸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이 선포를 그렇게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귀에 응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는데요.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 부르는데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호수입니다. 호수인데요. 길이가 약 20km 정도 되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한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하다 보니까 호수이기는 한데 보통 통상적으로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정말 많이 서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물고기를 기반으로 해서 어업들이 많이 번창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시몬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본명이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제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죠.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 이 사람하고 그 형제는 누구냐면 안드레인데, 이 두 사람이 직업은 이제 어부였었습니다. 어부니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읽은 말씀에도 잘 써 있는데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생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이 시몬,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유익 있게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해 드리면요, 이리로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안드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향이 아니라 이리로, 예수님에게로, 나에게로,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와라는 요청입니다. 선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따라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여러분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아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제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도 스승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도 자기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얘기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뭐 토라를 배워라 이 정도였지 뭐 나를 따르라 이렇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그 사람을 알아보고 뭐 쫓아가서 나를 뭐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뭐 간청하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아주 선포하는 권위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향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어떻게 따라와라라는 권위 있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 하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죠?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이 주도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주도권이 있죠. 앞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은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은 왕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죠. 들어갈 수도 없죠. 근데 왕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회개와 믿음이 뒤따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부르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분, 날 따라오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즉 왕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와서 지금 자기를 따를 자를 부르고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오셨는데요. 이제 오셔서 자기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도적으로 선택적으로 부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고 그게 아니라 자신의 나라로 불러주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왕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왕이 먼저 주도적으로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합당하지 않은 자를 부르셨다라는 그 지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었죠. 우리가 뭐 선택해서 가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쫓겨난 자들이고 어디 아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왕이 이제 백성을 택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제자로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을 하시죠?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뭘 낚습니까? 뭐 생선을 낚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이미지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그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건져내는 임무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와 사망에서 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임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름받고 있는 이 시몬 그리고 안드레도 똑같이 이 죄와 사망에 있던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사람을 낚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입니까?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주도적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믿고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교회로 살아가고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애초에 자격부터 다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 선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요, 이제 요리 문답에서 잘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과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택하신 자에게 향한 값없고 특별한 사랑에서 중략하고 그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구원 얻게 밝히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강력하게 결정하심으로써 비록 그들 자신은 죄 가운데 죽었으나 그들은 기꺼이 마음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가운데 제공되어 전해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부르심은 은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면요, 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혼이 다 죽은 자예요. 죄 가운데서 영은 다 죽은 자로 판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믿음으로 먼저 반응했다,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요? 이미 영은 죽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은혜로 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입사하고 싶으신 직장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입사하고 싶은 직장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예, 아니면은 구글, 예, 아니면은 좀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분은 개발 쪽, 어도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가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예, 가고 싶지만 자격이 미달이라서 아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직장에서 자격이 없는데 불러준다면 어떨까요? 뭐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누가 주권적으로 나를 직원으로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뭐 불러주자마자 뭐 고맙고 은혜고 뭐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입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왕이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나라에 들어갈 그 백성,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두가 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인 부르심을 받느냐,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도 다 우리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소망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부르심에 대한, 이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한 2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혜로 예수님께서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 이 백성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입니까? 유보적입니까? 굉장히 즉각적이죠. 그리고 생생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이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심지어 20절 말씀은 뭐도 버렸는지 나오냐면 아버지도 버렸다고 돼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품꾼도 버렸습니다. 심지어 뭐도 버렸습니까?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품꾼을 쓸 정도면은 이제 가난한 집안이 아니에요. 부유한 집안이고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버려두고 그 재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의 백성으로,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왕이 부르는데 주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면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베드로 같은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리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돌연 이 말씀을 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보, 혹시 긴가민가 하실까봐 하나만 더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뭐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까?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 목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에 거는 그 금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요, 사형 형틀입니다. 사형 형틀이에요.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셨던 그 사형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참된 제자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지금 가족과 인연을 끊고 오시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물론 뭐 동생하고 누나하고 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을지는 몰라도 뭐 가족과 인연을 끊어라?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당장 내 사직서 내고 뭐 퇴사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뭐 당장이라도 지금 어떻게 목숨이라도 내놔야 되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일까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은 내게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미세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증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이 번역의 단어가 원어로는 그 뜻이 증오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선순위로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해가 되십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거예요. 당장 다 얼른 즉각 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이거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미워하고 불태워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충돌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 목숨이 위협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목숨을 위협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죠. 좀 더 도움을 위해서 제가 이제 유초등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초등학생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따르던 학교 형이 있었대요. 근데 그 학교 형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 형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몇 명 있어서 그 그룹에 정말 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언뜻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놀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그 형편에 있는 초등학생이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대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우선순위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선명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도 이제 북한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믿으시죠? 정말 있습니다. 있는데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건 어떨 것 같으실까요? 예, 어떻겠습니까? 걸리면 목숨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아마 많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은 기꺼이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게 바로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무시무시한가요? 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놔야 된다니.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목숨 아닙니까? 좀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족을 버려야 될 만큼 그런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뭐 예수님 믿는데 가족이 반대를 해서 뭐 가족과 등져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사실 교회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예, 박해는커녕 오히려 칭찬을 해주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로 잘 살아간다고 해서 목숨을 죽음을 고려해야 될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예, 없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그만 무지막지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므로 극심한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무엇이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그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계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나요?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를 들어가게 하려고 이 예수님이 어떤 길을 도대체 걸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누가 미쳤다고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친족들이요.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친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자기 동생마저도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친족들과 가족들에게 조롱받는 것도 감수하셨어요. 자기의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것도 다 감내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길을 걸으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보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요,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이 예수님을 따르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